모세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모세를 부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다만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으로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계획대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막은 것 같지만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게 하셨고, 그리고 왕궁에서 그를 기르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그 부모한테서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왕으로 자라나면서, 그리고는 또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강야로 쫓겨나야만 했었고, 그래서 미디아에서 제사장을 만나 거기에서 그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러고 살아가는 40년의 광야 시대를 걷습니다. 모세가. 이 시간은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 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그러고 난 뒤에 항상 자기가 가는 그 산에 어느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가는 그것이 그 스토리부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콜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타오르고 있는데 타지는 아니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이상히 여기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목사만이 콜링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를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콜링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난 뒤에 말합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전지전능자시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가 겸손히 내려가라. 내려서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때는 항상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무서워. 그죠?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라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은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의 그 능력에 그냥 압도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지금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좋아라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현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할 때 굉장히 기뻐라 하십니다. 하나님 만난 것은 굉장히 기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만난 그 자체가 기쁜 거는 기쁜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권능 앞에서 내가 어땠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콜링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인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이 콜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그들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하기를 바란다. 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콜링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수많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못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만 좋아서 거기에 혹시 집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만나 주시고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찾으면은 나타나 주시죠. 만나 주시죠. 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만나 주심 본인을 나타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거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러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모든 사람들이 인물들이 다 40일, 40년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고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로 내가 인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간다고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죠. 저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에게 너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한테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름이 무엇냐라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모세가 물어보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믿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스스로 계신 분을 만났다. 이게 이제 믿어질까요? 라고 이제 그러한 이 모세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불신앙적이거든요. 모세의 지금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양이나 치고 그러고 살았던 모든 것이 좌절되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데 소명을 주고 있는데 이 모세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글로 보내는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장로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이제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3장에서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콜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부터 오는 콜링.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말한 것을 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무나 두렵죠. 무서워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는 것이 지금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또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는 일 역시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한 가지의 그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루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적까지 기적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다가.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이 뱀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뱀 그러면 뭐를 많이 사단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되고 이것이 네가 어떻게 하면 뱀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가까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는 거야. 잡으니까 또 뭐가 되죠? 지팡이가 돼요. 뱀을 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되어 있죠? 박미성도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뱀은. 꼬리를 잡으면 목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를 잡아라 그런다고 그걸 잡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이 기적을 베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응?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거를 꼬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애와 같이 기적을 일으켜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눈으로 보이고 알게 하시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고 난 뒤에 신앙생활 5년에서 10년 지나가면 고기를 먹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는 이러한 신앙 발달이 쭉 나옵니다. 지금 오늘의 이 4장은 지금 모세에게 어린애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네가 그거를 던져라. 믿음으로 네가 그거를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뱀이 돼. 뱀이 되는데 너가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럴 때 그 꼬리를 잡아야만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노뱀을 올렸을 때 뱀들에게 다 독사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위로 올렸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올렸을 때 그 노뱀을 보는 자만 살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아니 내가 뱀에 물렸는데 쇠로 만든 노수로 만든 뱀 모양을 한 거를 바라본다고 내가 병이 없어지나? 라는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의심하는 거 이런 거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저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했는데 뱀 꼬리를 잡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뱀 꼬리를 모세가 잡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현현하신 이곳에서는 나라고 하는 의지를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박하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 꼬리를 잡습니다. 잡으니까 그것이 도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기적을 얘기하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는 그 손을 옷 속에다 한번 놓으라는 거예요. 놓다가 뺐더니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라는 거가 걸려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손이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전에 살처럼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우리의 손이 내가 이적을 베풀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 손이 내가 잘못하면은 문둥병 환자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거,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할 때는 이것이 다 능력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가 첫 번째 기적을 안 믿으면 두 번째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번에는 또 다시 이적을 얘기하죠. 만약 백성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도 못하거든. 그렇죠? 믿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그 강에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 위에 피로 변할 것이다. 피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피가 예수의 보혈, 또 우리가 유월절에 발랐던 그 양의 피, 그쵸?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드리는 제물로 그 피를 드리죠. 구약에서. 이 피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이에요. 그 피를 이제 보게 하고 땅 위에 변화내는 것을 봐라. 피를 봐라. 피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는데 하지만 주님 저의 말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이적을 기적을 다 보고는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만큼 모세가 신앙적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프레젠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의 사고는 아직 불신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광야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 사위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 동일감을 느끼는데 동일시가 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많이 왔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태신앙이라도 세상적으로 사는 모태신앙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온단 말이에요. 뭐 모세는 모태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세상에 풍토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교육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이러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더 모세가 치근하게 느껴지십니까? 가깝게 좀 느껴지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니 저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을 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뜬금없이 이 얘기는 왜 하지? 라고 하나님은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기적을 2개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거를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해놓고도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황당하시지 않았을까? 요새 말로.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네가 말을 잘해 못해.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앞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다 만들었다. 보든지 못 보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듣든지 말든지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는 다 나의 주권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느냐? 가거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하다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그래도 난 쟤보다 잘났지.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어떠세요? 성경적입니까? 아니십니까? 나는 항상 못났어. 우리 교인들보다 나는 좀 못난 것 같아.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좀 못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할 말들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은 불신앙이잖아요.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불안해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 중에 불안일 거예요. 불안한 거. 조급해지는 거. 막 급해지는 거. 그 불안에서 오는 형상들이잖아요. 그게 아마 가장 적이 아닐까. 하나님을 가장 불신앙이라는, 자기가 불신앙자라는 것을 가장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랬냐면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끝까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화가 나신 거야. 그쵸? 그러니까 레위 집안 사람의 너희 형 아론에게, 아론이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은 뭐야? 이미 아론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했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이미 아론에게 다 벌써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모세는 자기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랑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어느 분들은 어머니라고도 부르잖아요. 내 부모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능력 있는 자랑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없는 너무나 작은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저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같이 어리고 저같이 어리석고 너무나 하나님 아는 것도 너무나 우리 성도님보다도 제일 늦게 알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오는 가장 초신적인 그러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압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생각한 그 마음으로 그대로 예수를 만나서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도 훈련 가운데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거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 교만한 마음과 그 모든 내가 괜찮다, 내가 좀 잘났어, 나는 원래 똑똑해, 나는 좀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까지 될 때까지 저를 훈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우리 시대들은 이미 이 성경에서 답이 벌써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패스하고 가는지 저는 빨리 성숙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엄청 읽었다고 얘기했죠. 성경의 이 페이지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답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공부가 없어서 무지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또 벽에 걸리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벽에 걸렸어요. 무언지 모르게 몰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인지,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지, 그분과의 동일시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주님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선민으로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오지 않은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 이제는 피를 또 우리의 죄를 또 까만 거를 하얗게 만드시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야훼 하나님,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분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불안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너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왜 이거를 또 뭐 해야 돼? 기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내가 그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제 뭐 아론까지 형까지 준비해 놨다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계획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계획 속에서 내가 선택받고 내가 그것에 헌신해야 하는 자로 콜링을 받았다라는 거. 그것을 알자마자 모세는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리더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신앙이 없어서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지막에 가서 확신을 갖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행위를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 있던 미디안으로 돌아가서 장인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떠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두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죠? 바로 행동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괜찮아지며 내가 준비가 되며 이거는 아직도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뭔가를 한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온전히 하나님한테 지금 독대하고 있는 사이인데 먹을 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도중에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패션들이 있습니까? 의문은 생기세요? 모세를 그렇게까지 어린애 다루듯이 기적을 2개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고는 화를 내시고 내가 너의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너희가 말할 줄 못하고 잘하고를 누가 했느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레위 지파의 네 형을 내가 준비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을 훈련시키시고 80년을 쓰셨는데 죽이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때 십보라가 그 아내죠. 그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을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그 할례를 베푼 그 피를 가지고 남편의 다리에다가 대면서 이 남편은 뭐라 그럴까? 피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고는 스보라랑 그 아들 둘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 혼자 가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책들을 한번 봤어요. 감리교 학자들과 장로교 학자들과 이렇게 해서 본 책을 좀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 모세가 불신앙적이잖아요.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떠나지만 아직도 신앙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리더라는 거는 가정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자식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할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 할례를 이루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십보라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여기에서 볼 때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모세가 유유부단하다 그러나? 맞아요? 한국말이 맞습니까? 좀 응? 우유부단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좀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그러한 할례나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 선민으로서의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참 우리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들 얘기들을 하지만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들을 교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끔 해주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싫다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그 12제자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붙어서 가야 되거든요.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붙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 뭐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라 이러한 생각하는 것이 이 모세와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같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더 가까이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오빠같이 느껴지십니까? 남자 형제님에게는 형처럼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살았다 한들 죽은 인생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이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랑 커넥션을 안 가지면 죽이려고 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면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손이거든. 하나님 선택한 자거든요. 선민의 자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인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할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십니다. 내가 40년, 80년을 길러놓은 자를 죽이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가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합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이죠.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는 he라고 많이 나오고 his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는 이유는 누구라고는 지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인지 아들인지를 몰라요. 그러는데 우리는 학자들이 여러 견해 속에서 모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십보라가 그것을 자르고는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언약된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된 남편.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십보라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십보라를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에 할례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보냅니다. 그대로 보내고 아론과 만나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엑소더스 봤을 때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신앙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한 인간적인 휴머니티한 것을 많이 보여준 영화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면을 많이 바라본 모세라는 인물을 많이 바라본 이러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모세만이 아니라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역동들을 막 보여줬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듯이 이 모세도 우리들과 같이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와닿죠. 그렇게 되죠. 또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봤을 때 성경에서 이 모세 인물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인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콜링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들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이 굉장히 가깝고요. 친밀해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부터의 모든 인물들이 나와 친척과 같은 너무나 나와 너무나 같고 나랑 같이 DNA를 뭐 물려받은 것처럼 신앙의 DNA가 비슷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와 너무나 근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우리랑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의 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2000년이 넘는데 그 긴 갭 안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한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3장에서 그 두렵고 막 하는 거 4장에 그 두려움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딴소리 합니다. 왜? 믿지 못해요. 근데 요새 세상은 조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모세는 망각이라는 거, 이 시대는 망각이라는 게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요새 세상은 뭐가 하나가 더 애드됐냐면 저가 느끼기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애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고 나면 딴소리 해놓고는 기적을 언제 보여줬느냐 하고 망각했다가 또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난 그거 믿었어. 기적을 내가 믿었어. 그렇지만 나는 이렇고 이렇고 이래. 이 정도로 망각하면서 무언지 모르는 이 뇌가 데미지를 입은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신학을 해서 보면은 로마서에서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또 많은 신학에서 많이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내 눈을 가려버리는 나의 눈을 가렸다는 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감각과 이런 거를 다 가려버렸다는 뜻인데 그래 돼버리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좀 다른 모양으로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소명 여러분들이 다 그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거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내가 안다면 내 가정에서 모세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다 한들 죽어있는 가족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소명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하셔야 되고 또 일터에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 잡을 우리가 그걸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잡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잡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면 여러분들 거기 그 잡에 대해서 내가 긍지를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본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는 콜링 그러면 목사들만 뭐 콜링을 맡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이며 친구이며 제자입니다. 또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지가 우리들이 거기에 접붙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생각과 나의 이상이 나의 이 지혜가 이러한 것들이 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이러면서 독립해서 독재자가 되거나 해가지고 혼자서 자기가 1인 열을 좀 해가면서 혼자서만 살겠다고 만약에 하면서 산다면 혼자서 뿌리 내리고 어딘가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거를 먹어요. 그러는 이 답이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주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온 그 콜링, 우리 모세의 그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에서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콜링하여서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예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끝까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적을 베푸면서까지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화를 내시면서도 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 뭐가 이렇게 불안해? 그래서 뭐가 이렇게 불안해서 쫓기면서 살아?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힘으로 살아요.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한테 반응하지만 그러면은 승승장구해야 된다라는 게 또 우리들의 사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세요.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꼭 그러고 나면 무슨 승승장구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뭔가 막 잘 돼야 된다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거기를 떠나서 그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고 나면서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는데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줘야 할 리스폰스 해야 할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현대시대는 망각의 시대다라고 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망각들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느냐? 사실은 성경 이 말을 하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망각이 돼버려. 나의 캐스로 가지고 올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세며
오늘 이 만나주신 이 현현에서 이 나타나신 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지도 않는 이 불꽃에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나다, I am 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